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현장 그리고 온라인 예배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비해서 누가복음 안에서는 훨씬 좀 단순하고 내용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여라고 부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호칭을 부릅니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다섯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구절이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찌 보면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삶은 언제나 굶주리고 헐벗은 삶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가 바로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요, 그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게 풍족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생각해 보면 언제나 우리의 능력치를, 한계치를 뛰어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총과 칼을 겨누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요, 인간의 탐욕 그리고 그 나라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더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그야말로 약육강식, 싸우고 물고 뜯는 일들의 반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항상 모자라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갈급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 말씀에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내가 빈곤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워진 상태로, 가난해진 상태로 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첫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그야말로 빈털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믿음의 마음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서도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누가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장 2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기도하셨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6장에서 12사도를 세우실 때도요, 기도하신 후였습니다. 9장에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신비한 형체로 변화되신 것도 기도하실 때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직접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큰 능력과 권세를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 주기도문이요, 마태복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가운데는 일부가 생략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비결은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더 극단적으로 풀이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끄러움이나 체면을 벗어버리고 끈덕지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간청함으로 떡 3덩이를 구하는 사람이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끄러움, 수치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끈질기게 찾아갔던 여인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여인의 간청함을, 저 끈질김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이번 주 속회 공과에 나오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기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간구했던 한나, 엘리 제사장은 저 여인이 술 취한 게 아닌가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안타까움으로 토로했죠. 결국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아들로 얻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기도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언제나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것을 채워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가 더해진 것이고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인내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부진한 가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은요, 한번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른다고 해서 쉽게 나오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벨을 눌렀다가 안 나오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누릅니다. 그런데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조금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누릅니다. 그러면 안에 계신 분이요, 마음이 콩닥콩닥 한가 봐요. 그래서 한 4번쯤 벨 누르고 이렇게 톡톡톡 하면은 그제서야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과
이제 같이 사시는 가정들의 이 반려견의 행동 특성을 보면요,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딱 왔죠. 그러면 주인이 있을 때는 문 앞까지 와서 막 짖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내 주인이 지켜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 앞까지 와서 짖는데, 주인이 없으면 저 멀리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부진 가정에 가서 이게 개가 있으면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분이 계신데 안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절대 가르쳐 드리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과 실제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행하던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친구를 제대로 대접할 것이 없었던지라 이 사람이 이웃에 있는 친한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떡 3덩어리를 구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불을 다 끄고 자려고 누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 원래 뜨거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더운 낮에는요, 될 수 있는 대로 집 안에 머물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거나 쉬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늘한 아침 일찍이나 해질녘부터 이게 활동을 시작하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의 이야기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날이 뜨거워서 장막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뜨거운 낮에는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같이 큰 잔치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늦은 오후나 아니면 밤에 이루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손님도요, 먼 거리를 여행했기 때문에 밤 늦게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의 주택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의 모습을 보면 돌담으로 간단하게 지은 집이죠. 출입문이 있고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열려져 있는 창문이 있는 그런 단출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아침에 열어두었다가 저녁에는 닫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들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닫혀진 문은 한밤중에는 좀처럼 열리지가 않는 거죠.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밤늦게 닫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또 그 당시 그 집이 오늘날처럼 넓은 집이 아니었겠죠. 대부분 원룸처럼 통째로 한 집인 것입니다. 유목민의 집의 구조가 그랬는데, 바닥도 흙바닥이었고요. 중앙에 이렇게 조금 깊이 파서 불을 피워서 거기서 음식을 조리해 먹고, 그러니까 그 한 공간이 응접실도 되고 침실도 되고 공부방도 되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든 장소가 삶의 터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침실은 조금 칸을 높여서 그 침실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 누가 찾아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찾아오면 저 안쪽에 계신 아버지가 일어나려면 온 식구들이 쪼르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지 않느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다. 일어나서 내게 줄 수가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간청함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그에게 떡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이 같으면이야 문을 열어줬겠습니까?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누구이든지 이 등장인물은 친밀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 떡을 꾸러 온 사람, 떡을 꾸러 온 사람과 그 떡을 빌려줘야 하는 사람은요, 이 친한 친구의 관계였던 거죠.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한밤중에로 너그럽게 받아들여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꾸어달라고 하는 말은요, 이자나 대가 없이 빌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간에
쓰이는 상업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허물없는 친구들 간에 쓸 수 있는 편안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친밀함 안에서 진짜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주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쓴 거죠.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주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 안에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이었죠. 그러니까 도넛처럼, 그러니까 베이글 형태의 좀 딱딱한 그런 빵을 주로 먹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선한 빵을 그날 만들었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만큼 손님 대접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좀 넉넉하게 항상 빵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적인 풍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이었지만 저 집에 가면 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이 친구는요, 이런 모든 배경이나 상황이나 어려움의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간청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톤의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십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부탁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간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끄러움, 수치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해석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로 이어지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요,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수치심 때문에 친구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해석은 주어가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해석은 빌리러 온 친구가 간청하고 간곡하게 외치는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은 누워 있었던 떡을 빌려주어야 하는 친구가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해석은 떡을 꾸러 간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떡을 구워주는 사람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하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에서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안타까움입니다.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애가 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비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엘리야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했죠. 가뭄이 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그런 기도를 드렸죠. 야고보는 이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말씀합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이 안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그것에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 뒤로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